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성경 맛보기 시간 골로새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저번 주에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장이 시작되고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골로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단들을 그들의 그 교리와 차이를 보이고 이것이 진리며 그것을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2장에서의 이 말씀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큰 내용의 제목을 주제를 잡아보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의 그리스도를 비밀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그 지방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이단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하며 더 높은 곳이 있음을,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만하지 못하며 거기서 더 나아가 깊은 영적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영향이 심했는지 이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네, 따라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말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에 실제로 그런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 확실하고 자명하다라는 증거이지요. 오늘날도 보자면 굉장히 우리도 이제 그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 중에 굉장히 영적인 것, 영지주의 쪽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육체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영지주의 뭐 영으로 이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재림 예수다 뭐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뭐 혹은 이제 그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홍모 이제 전도사라는 자칭 그런 양반이 인천공항에서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이것을 방언을 해석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뭐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 난다고 이 나라 전쟁 난다고 이 나라에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으로 튈 준비를 하면서 인천공항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말을 하면서 그 문장이 끝나면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을 들어보면 이 나라 이 땅에 전쟁이 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왜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큰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요 그런 자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전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기 전에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 전쟁이 일어날 거야. 평화의 시대가 이루고 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네. 요나는 원수의 나라죠.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기 싫어서 백을 반대편을 턱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들여보내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 보십시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전을 쭉 이렇게 둘러싸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편지를 딱 놓더니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 하나님께 그냥 꼬치꼬치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뒤로 물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임박한 그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홍모 양반 어땠습니까?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딱 메시지만 하나 냈뜨고 도망쳤어요, 미국으로. 지금도 아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을걸요? 전쟁 났습니까? 그거 다 사기예요, 다 사기. 다 사기예요. 그게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비밀이란, 이 비밀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비밀은요, 어떤 특정 단체의 소수의 사람들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비밀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소위 그 당시의 신비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만이 은밀하게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비밀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아멘. 자,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다른 깊은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데로 달려가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음을 알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저는 바로 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며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그 뭐 세미나나 프로그램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물려받은 전통적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꼭 어떤 이상한 양반들이 물을 흐려요. 물을 흐린다고요. 이게 전 좀 이게 뭐 정교 유착 뭐 이거 하지 않게 하자고 막 저기 보수 기독교층에서는 맨날 그럽니다. 정교 유착하면 안 된다. 정부와 교회는 뭐 분리돼야 된다. 그런데 그 보수라고 하는 그 곳에서 어떤 양반들이 있냐면요,
총선이나 뭐 대선 이런 선거 시즌만 되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 말들을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말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왜 그래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후보의 이름을 얘기해 가면서 그 후보를 찍으면 지옥 간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읽어본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아직까지 정신을 덜 차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 아닐까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전 그게 의문스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려받은 이 전통적인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흩뿌린 그 피로써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그 선조들이 물려준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성경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 들어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도 빠듯한 시간에 왜 헛소리를 하고 있냐.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곳에 무슨 깊은 지혜나 깨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리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1.1핵도 우리가 없는 정말 진실한 바이블, 우리 인생의 길잡이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믿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